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열정이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1986년도 1월 달에 파키스탄의 어떤 컴퓨터 전문가가 자신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불법으로 판매되는 것을 보고 분풀이를 하려고 처음으로 바이러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처음으로 만들어진 바이러스의 이름은 브레인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2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국인으로서 유명한 안철수 씨, 여러분 아시죠? 나중에는 정치도 했지만 그분이 또 과학자로서 영리보다는 바이러스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백신을 만들게 되었고, 그분은 무료로 세상에 자신이 만든 컴퓨터 백신을 배포하였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당시 바이러스를 만든 분이나 백신을 만든 분이나 모두가 다 컴퓨터에 관해서는 정말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지식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한 명은 굉장히 파괴적으로 사용하였고, 다른 한 명은 건설적이고 또 생산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들이 만든 바이러스와 백신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도 미치고 있는 영향력은 참으로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이 가진 전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무엇을 위해 쓰는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모든 열매와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두에게 있는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열정이 필요합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정도 다 같은 열정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열정은 생산적이고 또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긍정적인 열정이 있는 반면에, 어떤 열정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파괴성과 악함과 부정적인 능력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의 열정은 절대로 파괴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높이는 생산적인 열정이 되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사독의 아들이었던 아히마스가 다윗에게 가서 승전보를 전하겠다고 하자 2번이나 만류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스는 거기에 굴하지 않았고 열정을 가지고 꼭 다윗에게 가서 승전보와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전하겠다고 나서게 되지요. 그리고 구스인보다도 먼저 다윗에게 도착을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지만은요,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전쟁에서 이긴 거나 압살롬의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 아파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다윗은요, 승전보보다도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듣고 목 놓아 울면서 아들의 죽음을 애달파하는 모습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참 중요하지만 성격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조차도 타인을 배려하는 생산적인 열정은 많이 식어져 가고 있고요, 오히려 나만 아는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열정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열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정의 방향과 성격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열정의 방향과 성격에 따라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또 역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왕이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을 세우는 열정이 우리 모두와 우리 세안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냥 열정이 아니라 열매가 있고 상급이 있는 열정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열매를 맺는 열정은 주인의 뜻을 바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영혼이 열매 맺는 열정으로 정말 많은 상급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압살롬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사독의 아들이었던 아히마스와 그 다음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태도와 관점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본문 19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아히마스는요, 압살롬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의 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이 왕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죽었다고 가서 다윗에게 얘기하면 다윗이 기뻐하고 환영할 것이라고 아히마아스는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빨리 보내달라고 조르고 또 졸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0절을 보세요. 요압은요, 이 압살롬을 왕의 아들로 표현을 합니다. 아히마아스가 보았던 거하고 정반대예요. 이를테면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분명히 마음 아파하고 슬퍼할 것이라는 것, 이 요압은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묵상을 하겠지만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 압살롬의 그 죽음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의 그 죽은 소식에 대해서 기뻐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애달파하고 힘들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요압이라는 인물은요, 다윗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나 이 아히마아스는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압살롬을 향한 마음도 모르고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류를 해도 자신이 가서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전쟁에 이겼습니다, 이거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다윗에게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은 사실은 아히마아스가 아니라 구스 사람이 전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아히마아스가 전하게 되었다면 다윗이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반응이 보여서 이 아히마아스는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윗과 언제나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다윗 자신의 주인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고 바르게 꿰뚫었고 그 주인의 마음대로 움직여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한 하나님의 귀한 도전이 있습니다. 나에게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타나는 열정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나타나는 열정인가, 그 차이점으로 인하여서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를 기쁘게 하는 열정이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타인에게, 하나님에게는 정말 해악이 될 수도 있고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열정은 나는 물론이고 주변의 사람들과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열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내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바르게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요, 인위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은 열정, 사람들에 의해서 꾸며진 열정, 어떤 틀 안에 있는 열정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면은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에 어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참 재미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어떤 여성단체가 공문을 통하여서 굉장히 모범적인 남성을 선정하겠다고 하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남편이 너무너무 선하고 복되다, 그리고 그 남편의 소개서를 보냈는데 한 남성의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이 단체에 속한 여성들의 마음을 매료시켰습니다. 이분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저는 술, 담배도 하지 않습니다. 문란하게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무려 7년 동안이나 한 주도 빼먹지 않고 주일 예배를 지키고 수요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여성단체는 그분을 정말 참 괜찮다 싶어서 모범 남성으로 선정을 하고 그분이 기록해 놓은 전화번호로 그분과 컨택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전화를 받는 곳에서 뭐라고 답변이 나왔냐면요, 예, 여기는 지금 안양교도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살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열정이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이 있다는 것이죠. 잠깐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력도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열정은 매사에 우리의 삶 가운데 푸근함을 줍니다. 평안함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무관한 열정은 처음과 끝이 모두가 다 불편하고 마침내는 어떤 열매도 맺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달리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여기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가, 여기에 중요한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듣습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 깨닫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 마음을 알고 따라가기보다는 불순종할 때가 우리에게 참으로 적지 않음이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과 생각나게 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려면요, 더 깊이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찾고 느끼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지혜와 결단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 정말 소중한 열매, 아름다운 상급을 맺고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를 향한 비전과 말씀의 계획과 모든 것들을 바르게 파악하고 깨닫는 지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자꾸 막으시면은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강권하신다면 그럴 때는 그 일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결단력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요,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살아갈 때에 그 삶에 하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열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리는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식품 그런 큰 그로서리 가운데 스튜 레오나드라는 그런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고객의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초창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 스튜 레오나드사에서 계란을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보니까 계란이 상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리턴하기 위해서 한 20여 분을 걸어가지고 이 스튜 레오나드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이 종업원이 대뜸 할머니에게 하는 말씀이, 이거 우리 가게 산 거 맞냐고, 아닌 것 같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입니다. 할머니가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그 종업원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거짓말해서 이거 계란 몇 개 얻자고 20여 분이나 내가 걸어왔는 줄 아냐고, 내가 다시는 이 스튜 레오나드라는 회사에 절대로 이 그로서리에는 이제 오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회사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사장이 그 장면을 다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고객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의심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부터 종업원들이 지켜야 될 회사의 첫 번째 규정을 이렇게 정합니다. 고객은 항상 옳습니다. 고객은 항상 옳습니다. 이것을 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규정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건 종업원들한테 하는 내용이에요. 고객이 옳지 않다고 생각되세요? 첫 번째 규정을 다시 한번 보세요. 고객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거 주장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유명한 월마트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월마트가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는 또한 귀중한 규정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모든 직원에게는 고객이라는 단 한 명의 상사만이 존재합니다. 고객 한 명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기업은 언제나 특별히 그 고객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굉장히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업도 성공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고객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이처럼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보내며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현대기업들은요, 고객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광고비까지 쓰면서 자신들의 회사의 장점을 어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과 또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것에 나에게 신뢰를 주시는가 바르게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그대로 따라가는 결단이 저희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바빠도 분주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차리는 요압과 같은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부족해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은 이 땅과 내세에 영원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선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빠짐없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좀 미약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그러므로 인하여 정말 열매 맺는 열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열매 맺는 열정은 즉시 순종하고 한눈 팔지 않아요. 한눈 팔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21절을 보시면은요, 요압은 사독의 아들이었던 아히마스를 2번이나 강하게 만류합니다. 네가 가봐야 다윗에게 칭찬 못 받는다. 너 가지 말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그 전사 소식은 오히려 구스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내가 전하라고 먼저 출발을 시키게 되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요, 구스 사람이면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출발을 했는데 진짜 다윗에게 먼저 도착한 것은 구스 사람이 아니라 아히마스였다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보고 책을 찾아보니까 그 이유가 이렇더라고요. 이 구스인이 택한 길은 굉장히 짧았어요. 이 단거리 숏컷이었었지만은요, 그곳은 길이 숲이 우거져 가지고 빨리 달릴 수 없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아히마스가 택했던 길은 조금은 돌아간다 할지라도 길이 평지였고 뛰어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아히마스가 지혜롭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이 아히마스와 구스 사람의 그 뜀박질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세요. 당시 요압의 만류를 극복하고 이제 마침내 출발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아히마스가 천천히 걸었을까요? 열정적으로 뛰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얼마나 열심히 뛰었겠어요? 정말 열심히 뛰었을 거예요. 또 구스 사람과 아히마스 2명 다 명령을 받자마자 내일 가겠습니다, 좀 이따 가지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즉시 출발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달려가는 가운데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간에 아랑곳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직진하면서 다윗을 향해 달려갔을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뛰었을 거예요. 특별히 본문 24절을 보면은요, 당시 다윗은 성의 문 사이에서 앉아가지고 간절하게 전쟁이 어떻게 되었나,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나 너무너무 궁금해하고 또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구스인이나 아히마스는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딴 데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눈 팔지 않았어요. 그리고 역주하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다윗에게 승전보와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열매 맺는 열정은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는 거예요. 열정은 뜸들이고 때를 놓치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지금 순종하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순종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바라보지 않고 한 길로 직진하고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역주하는 열정이 저희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다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모두에게 천대를 받았던 한 여인이 유일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여리고 땅에 살았었던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었습니다. 이 여인은 말 그대로 기생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외면을 당했지만 이 라합에게는요, 참 놀랍게도 메시아의 조상에 오를 만큼의 남다른 열정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탐꾼들을 바르게 알아보는
지혜로운 눈이 있다는 것, 그것도 열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 영혼들을 숨겨주고자 하는 것도 생명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붉은 줄을 갖다 달면 너희가 살 거야 얘기했을 때 그 줄을 바로 다는 것 열정도 역시 그 여인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침공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겠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들의 공격과 그들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던 것도 역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열정이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즉시 순종하고 딴 곳에 한눈 팔지 않고 한 곳에 집중하는 그 열정을 통하여서 기생이었던 여인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고 구원받는 선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를 보면은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참 소중하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열정 왜 안 가지고 싶으시겠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당장 순종하는 것은 꺼려합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해도 괜찮다고 하는 유혹과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긴 편입니까? 짧은 편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 80 넘으신 어르신들도 많으신데 인생이 짧으세요? 기세요? 아마 짧다고 말씀하실 경우가 많을 겁니다. 마치 쏜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세안교회 온 게 2009년입니다. 정확하게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설교를 준비하다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이 앞에서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저를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 많이 하셨었어요. 젊은 종, 어린 종, 아직은 좀 나이가 어리다, 그런 표현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한 5년쯤 지나니까 그 표현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그런 표현을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는 그렇게 어리고 철없는 그런 경우는 아니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시간이 빨라요, 안 빨라요? 빨라요. 인생은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고 빨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열정이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직진하는 열정,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향하여 집중하고 직진하는 열정이 있을 때 그게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은요, 짧은 인생에서 직진으로 가도 짧은 인생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간다면은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낭비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시간을 타인을 세우고 덕을 끼치는 시간보다 넘어뜨리고 비방하는 시간에 더 많이 썼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마땅한데 시험 들고 상처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간다면요, 그건 시간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매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대로 곧장 직진으로 가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 뭐 했냐 물어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할 말보다는 하지 못할 말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두렵고 안타깝지만은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절대로 영원하지 않죠. 그리고 참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우리는 지금 더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길에서 한 시간 1초 1초 더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예배 오셨는데요, 이 수요 예배 시간 1시간을 여러분들이 드리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거 1시간 더 일찍 가시는 거예요. 1시간 더 일찍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미루고 변명하지 말고 지금 즉시 순종하여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08년도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한 베스트셀러였었어요. 그리고 이 책을 보게 되면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용어가 소개되며 많은 회자가 되었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분야든 탁월한 경지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1만 시간의 열정적인 연습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시간의 투자와 만시간의 노력과 헌신과 집중이 있어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천재로 알려진 영혼들, 사실은 알고 보면은요, 천재일 수도 있지만 1만 시간에 되는 많은 노력을 그 분야에 기울였기 때문에 천재로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1만 시간의 열정이 만약에 없다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도 이 책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기록된 다음에 실제로 예화로 든 이야기가 하나를 소개합니다. 지난 2009년도 1월 16일 날 승객 155명을 태웠던 US 에어기가 이륙 4분 만에 허드슨 강에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 비행기가 물에 떨어질 때 물에 이렇게 처박히듯이 정말 빠지지 않았고 수면을 스치듯이 비행해가지고 승객 중에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다 살았던, 구조됐던 그런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항공기의 조종수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조종 기술은 최고의 조종사가 아니면 절대로 이렇게 안전하게 착륙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비행기를 운행했던 그 조종사가 무려 비행 경력이 10,000시간도 아니고 19,000시간이나 되었던 거예요. 그만큼 많은 시간의 노력과 헌신과 집중과 그거 하나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열정은 단지 나에게 주어진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곁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으로 오히려 직진하는 그 마음, 헌신, 적극성, 그게 열정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뭘 해야 할지, 열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상응하는 실천, 노력, 집중, 직진,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는 점점 더 줄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게다가 열정을 가져야 함을 알지만 1만 시간은 고사하고 어떤 일을 시작했다가 결과가 안 좋으면 또 금방 놓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놓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정쩡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급 있는 신앙인으로 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시고 다른 곳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직진하는 열정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열정이 항상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는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